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을 주 앞에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주 앞에 온전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가져오셔서 고린도후서를 피셔서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월이 되면 설날이 있죠. 설 명절에는 원래 서로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힘을 내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만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명절에는 서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새해 선물도 드리고 선물을 받고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은혜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와 그 리본을 이렇게 깨끗하게 떼서 이렇게 함께 보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저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선물을 하기 위해 정성껏 포장지를 고르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준 그 상대방의 마음, 그 정성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소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포장지를 많이 모으고 저렇게 이쁜 리본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제가 가지고 있어도 선물의 내용물과 포장지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바꾸시나요? 아니죠. 포장지와 선물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지 않는 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선물을 주냐에 따라서 그 포장지도 그 선물의 박스도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선물과 포장지의 개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의 삶을 선물과 포장지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포장지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라면 선물은 뭡니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담고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선물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디에 집중하시죠?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이 본문을 보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그릇이 보이시죠? 저 그릇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요. 잿물을 덮지 아니하고 진흙으로만 구워 만든 그릇. 그래서 겉표면에 있는 윤기가 전혀 없는 진흙으로만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은요 굉장히 쉽게 부스러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해요. 흙으로 돌아가기가 아주 쉬운 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 그릇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생각보다 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쉽게 깨지고 쉽게 부서지는 그릇이다 보니 이렇게 편리하게 쓰고 편리하게 또 새롭게 사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냥 막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깨지면 버려지게 되는 그릇이 이 그릇의 가진 특징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그릇을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그릇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삶의 모습, 그 질그릇은 우리의 죽을 썩을 육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을 육체에 있는 우리 몸이 중요한가? 그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진 그 무언가에 더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본문 7절을 잠깐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보배입니다. 질그릇의 초점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6절을 보시면 6절에 보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광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7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4절과 6절에서 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반응하는 그 마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인 포장지, 이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고 우리에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난을 겪고 어려움도 겪어서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쉽게 깨지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이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고 분명한 그릇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그 귀한 가치가 없으면 그냥 깨진 인생으로밖에 정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보배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한없이 깨지고 무너질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 우리는 단단함이 드러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반복되는 주요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어도,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8절 9절에서 말하는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함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의 승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단단한 그 메시지와 능력으로 인해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쉽게 깨어질 만한 작은 질그릇과 같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새가 어떠한 모양새를 가져야 합니까? 질그릇처럼 깨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가치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 그릇이 깨어져야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하여서 깨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깨어짐으로 인해 뭐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보배, 나의 숨어있는 가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심히 큰 능력으로 나타난대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신다. 우리로 인해서 그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심히 큰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말하는 심히 큰 능력은 두 개의 원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 노란색 하이라이트 안에 있는 저 글씨 속에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심히라는 저 단어, 심이라는 단어는 하이퍼보레라는 헬라어인데요.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2배 이상 초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범하고 평균적인 상태에서 2배 이상 초과를 한 상태,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이 점핑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히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뒤에 크는 정관사 더예요. 더. 그러니까 심히 더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은 유일한 거죠. 자,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이 무엇이냐면 사용 가능한 능력치,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뭘 봐야 하냐면 수용된다라는 거, 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능력이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축구를 볼 때 축구 경기장이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와도 그 건물이 단단하게 세워져서 안전하게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에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수용할 수 있고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저기서 말하는 큰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심히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이 아니다. 평균을 2배 이상 훨씬 뛰어넘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은 몇천 명, 몇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 포용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내 안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주어진다.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외적인 것에 제한되지 마시고 평균 이상, 2배 이상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발휘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걸 나타내고 그 능력을 사용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능력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이 내게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과 능력을 가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 어느 분야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요, 저기 나와 있는 여러 사람의 모습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가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만 봐도요, 서로 친해지기 힘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질그릇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배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의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지니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십자가로 인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알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번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면,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그 보배로운 존귀한 가치가 내 마음속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알았으니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는 패배주의를 깨 부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보배와 같은 단단한 예배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실망하지 마시고 그 사항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겉모습 열심히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도 그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그때에 내 모습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진짜 내 모습을 만나는 현장임을 기억하시며 예수의 생명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관계, 이 예배드림을 통해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크고 놀라운 능력 내 안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히 큰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있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의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마음속 다 한 부분 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매 순간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헌금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리는 소기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사 매 순간마다 내 안에 평균 이상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크신 능력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품의 다음 세대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